가슴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의 그릇된 열정, 잘못 앓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아론과 미리암의 그릇된 열정, 부제로 잘못 앓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9절 1절부터 2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인하자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기막힙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만 하나님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 받다. 예, 말이 이상하죠. 이상하게 돌아가죠. 즉 모세의 구체적인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을 비방하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면 철퇴로 내치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리죠.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자 비판했다. 이거 자체는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비판한 게 이상한 걸 비판했지만은, 왜냐하면은 모세는 여러분 십보라라는 여인과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스 여인은 모세가 두 번째 아내로서 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창조 질서와는 다른 죄인된 인간들이 만든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거를 했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회 전체의 여러적 체계적인 죄와 악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수용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등으로 남편을 잃어서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과 그의 딸린 아이들,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들을 거두어 생존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부러 모세가 만약에 세컨드 와이프를 뒀다면 이거는 비판당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한 것은 그렇다면 두 아내를 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럴 수가 어떻게 있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비판이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론과 미리암에게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둘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해서 이들이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맞죠. 이들은 다른 이유로 모세를 비판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엉뚱한 말을 꺼내죠. 모세만 하나님을 봤냐? 우리도 봤다. 즉 지금 다른 이유로 모세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두 아내를 동시에 맞아서 이걸 비판한다라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비판 당할 만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뭘까요? 그건 바로 십보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후처를 맞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비방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다른 아내나 남편을 취하면 안 되지만 또한 죽음이 갈라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당한 결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당한 결혼을 비판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비판한 내용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들은 모세 자신을 비방하고, 즉 모함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백성의 질서, 즉 교회의 질서를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요, 그거는 주님의 복음을 깎아내리는 거고 교회 질서를 훼손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아내를 둘을 얻거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왜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길래 그럴까요? 모세의 말과 이들의 주장이 분명히 부딪혔겠죠. 뭔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모세의 말과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로 모세의 권위까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도,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이 우리의 주장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정당한 결혼이잖아요. 그것까지 비판하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들었다. 그러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당한 재혼이에요.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힌트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구스 여인이다. 그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즉 구스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한 다음에 그거를 2번이나 언급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했던 모세의 정당한 재혼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을 빌어서 정당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뭘까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 여인이 구스 사람이니까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이 여자가 구스 여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즉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인종 차별이랄까 아니면 특정 종족 차별이랄까 이런 거죠. 종교 차별은 아닙니다. 왜냐? 이 구스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속에 같이 있으니까. 즉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한 문제는 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냐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타종족하고 결혼하냐 이 뜻이에요. 타종족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 아니면은 좀 낮은 계급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해야지. 예.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이 뜻을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 않냐?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나중에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 우리도 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도 다 알듯이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이런 타종족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차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모형입니다. 예, 진짜의 축소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결혼으로. 즉 하나님은 구스인이든 애굽인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들은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스인, 애굽인, 가나안인 상관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즉 전부 다 교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벌써 이게 여러분 출애굽 시대부터 그리고 모세 자신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첫 아내 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내 구스 사람이고요. 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거를 모세의 결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옹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그의 자손이야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유대인 어머니가 아닌 전부 다 이방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거를 긍정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비판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주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리암과 아론은 그릇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열정.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안 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즉 이들은 지금 문지기, 수문장, 골키퍼하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못 들어오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율법 지키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거예요. 들어와도 너희들은 우리 밑이야. 예. 전형적인 유대인의 자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근데 모세는 어땠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시고 믿기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예,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짓이죠. 이런 교만이 또 다르게 나타난 게 있는데, 그거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세를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 완전히 도전하고 허무는 그러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정당한 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도요, 정당한 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그 교만의 덫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며 오랫동안 믿었다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그가 구스이든지 그가 애굽인이라든지 미디안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이라든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세상 사람들, 저희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가 여기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막고 우리가 마치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만약에 방해한다면 주여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도와주는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